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천진도인 수월 스님이 금강산 유점사에서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수월 스님 하면 천수대비주로 신통을 얻은 스님으로 유명하죠. 그 스님께서 6.25 전쟁이 나기 전, 남북 분단이 되기 전에 금강산 유점사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곳에 머물면서 보여주신 기적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피해 금강산 유점사로 들어간 수월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날마다 산에 들어가 넬라무나 해 나르며 지내고 있었다. 그래서 누구도 그가 한참 이름을 드날리던 천하의 수월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곧 자기의 냄새를 피우지 않고 살기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결코 자신을 숨기는 일이 아니라 실상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참으로 자기를 온전히 비운 이들만의 몫이기 때문이다. 수월은 유점사 시절뿐만 아니라 한평생을 그렇듯 살다 갔다. 어느 여름날이었다. 나무를 한 짐에 온 수월은 그날따라 점심 공양 시간인데도 말없이 나무단 위에 앉아 깊은 산매에 들었다. 때는 여름 결제철이었지만 수월은 나무꾼 노릇을 하고 있던 터라 공양도 아무 데서나 쭈그리고 앉아 되는 대로 했다. 그런데 그날은 그런 공양도 들지 않고 금방 공양이 다 끝나도록 꼼짝도 않고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침 공양을 마치고 나오던 주지 스님이 그 앞을 지나다가 수월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던지 걸음을 멈춰섰다. 그러자 수월이 비로소 감은 눈을 뜨면서 주지 스님에게 말했다. 어서 산문 바깥에 나가보셔요. 인연이 깊은 시주가 올라오고 있구만요. 주지 스님은 자기도 모르게 수월의 말에 이끌려 소인보는 스님 몇몇과 함께 서둘러 산문 밖으로 나갔다. 과연 산문 밖을 조금 벗어나자 쉰이 넘어 보이는 한 부인이 절뭇 안악 몇을 거느리고 요점 사러 올라오고 있었다. 즉 50이 좀 넘어 보이는 한 부인이, 부인은 퍽 가냘파 보였지만 얼굴과 몸에 배어 있는 기품으로 보아 지체 높은 집안에서 왔음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바로 뒤에는 빈 가마를 맨 가마꾼들이 조심스럽게 부인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이 부인이 바로 조선말 정념결백한 벼슬아치로 유명했으며 서예에도 뛰어나 필법이 운건하고 나이가 80에 이르도록 완력이 대단하던 김성근 판서의 아내였다. 부인은 평소 불심이 아주 깊었는데 유점사를 찾아온 까닭은 이러했다. 부인은 열 해 전부터 까닭 모를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런데 그 무렵엔 병이 더욱 깊어져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월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수월을 만나면 반드시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자신도 모르게 일어났다.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사람을 보내 수월 스님의 행방을 알아보다가 수월이 유점사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 행차를 결심하게 되었다. 집안 사람 모두가 나서서 말렸지만 부인의 결심을 뒤집을 수는 없었다. 부인은 다행히 수월 스님이 계시면 내 병을 나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숨을 거두기에 앞서 유점사 부처님 앞에 절을 올릴 수 있으니
그 안이 좋은가 하고 말했다. 때는 여름으로 접어들었으나 북쪽 땅 깊은 산골짜기에는 아직까지 봄바람과 봄꽃이 그대로 남아 있어 오가는 길손들의 눈과 귀를 맑게 깨워주었다. 김성근 판서의 부인은 유점사 들목에 이르자 가마를 세웠다. 가마 밖으로 흐르는 물소리가 너무 고와 잠시 그 물가에서 쉬어가고 싶어서였다. 꾀꼬리 울음소리로 하늘은 더욱 푸르렀고 주위에는 커다란 소나무와 전나무가 우거져 있었으며 산자락 여기저기에는 자두나무, 배나무, 벚나무, 절중나무가 봄날을 연출하듯 가지가지 꽃을 토해내고 있었다. 초여름의 금강산. 그것은 얼굴을 붉히고 우는 듯 웃는 듯 살포시 머리를 들고 있는 선녀의 모습과도 같았다. 개울가 바위에 자리를 꾸미고 앉아있던 부인은 저도 모르게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시작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지극한 마음은 맑은 개울물이 되어 가슴골 구석구석을 끝없이 흘렀다. 이때가 바로 수월이 점심을 들지 않고 산매에 든 그 시간이었다. 자비산매란 모든 것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해인산매이기도 하다. 자비의 가슴을 향해 손을 모으는 마음과 그런 마음을 바로 비추어 보는 자비의 바다는 모든 형태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 바로 하나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기도란 생각이 아니라 산매를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 수월의 대비심 다라니의 바다와 반서 부인의 오직 자비의 바다를 그리워하는 맑은 마음은 그래서 하나가 된 것일까? 기도를 마치고 난 부인은 갑자기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듯한 가벼움을 느꼈다. 그래서 몸을 움직여도 보고 몸을 부축하던 안악들을 물리치고 혼자 걸어도 보았다. 날듯이 가벼웠다. 온몸의 새 기운이 감돌았다. 건강한 사람들과 매한가지로 산길을 오르는 부인을 지켜보던 일행은 모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부인과 함께 절로 돌아온 주지 스님은 비로소 나무꾼 스님이 바로 천하의 수어림을 알았다. 가사 장삼을 입고 대중과 함께 수어를 찾아왔으나 수어는 벌써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건강을 온전히 되찾은 반서 부인은 끝내 수어를 뵙고 예배 드리지 못한 큰 아쉬움을 안고 서울로 돌아왔고 수어를 잊을 수 없는 마음에 해마다 유점사 대중에게 공양미를 정성껏 돌렸다. 이 무렵 김성근 판서의 나이가 55쯤이니 그때 풍습으로 보면 그 부인은 그보다 한두 살 많은 57쯤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수월의 나이 35 무렵의 일인 것 같다. 수월은 그로부터 두세 해가 지난 후 다시 금강산을 찾아가 마하연에 머물렀다. 마하연사라는 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로 신통을 얻었기 때문에 산매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병을 낫게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우주 세계에서는 다 통하거든요. 대우주의 마음의 세계에서는 그 판서 부인과 이 수월 스님이 마음이 만났던 것이죠. 참 대단하죠. 산매 속에 들어가서 치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병을. 그런 치유 능력도 자연히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도통을 한 스님들은 어느 스님이나 도통을 하면 이런 치유 능력은 다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담인데 그냥 재미로 들어 주세요. 제가 어제 밤에 이 썸네일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방송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자료를 찾고, 그래서 '수월 스님을 방송을 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그리고 이 유점사를 이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에 나온 네이버 검색에 나온 유점사의 옛날의 모습 사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썸네일을 만들어 놨는데,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이상하게 요동을 쳤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련한 추억. 너무 이상했어요, 마음이 너무나.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지난밤 꿈에 저는 아주 오래된 천년 고차를 찾아갑니다. 바로 유점사를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계신 부처님 전각마다 지금 사진으로 봐도 수많은 정각이 있습니다. 제가 다 향한 자를 피우고 삼배를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아, 내가 바로 전생에 유점사에서 수행했던 적이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확 옵니다. 제가 전생에 뭐 스님으로 살았던 적이 몇 번 있으니까 당연히 스님들은 아무리 뭐 어느 곳에서 출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 곳에만 머무는 스님은 없죠. 다 만행을 다닙니다. 지금 스님들은 좀 덜한데 옛날 스님들은 다 파랑 하나 메고 만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탁발해 가면서 그렇게 이제 탁발해서 예 식량은 그것으로 인제 해결하시면서 그렇게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잘 곳이 없으면 산에 들어가서 나무 밑에서 하룻밤 주무시기도 하고, 또 근처에 있는 아무 절이나 들어가서 또 하룻밤 잠자리를 청하고, 그러면 다 받아주고, 그것이 승가들의 세계거든요. 음 정말 예 그래서 제가 스님이었을 때 유점사에서 생활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생에도 수많은 사찰을, 제가 천년고찰들을 다녔는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아, 전생에 내가 이곳에서 수행을 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다 보면 오더라고요. 근데 어젯밤에는 이 사진을 보는데 너무나 아련한 추억, 좀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련함, 그리움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 녹음을 하면서 '아, 내가 전생에 이곳에서 수행을 했던 적이 있구나. 나하고도 인연이 깊구나.' 그리고 이상하게 이 생에서도 저는 유점사라는 단어를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었습니다. 유점사. 그런 게 아래아식에 정보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떠오르는 것이죠.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섬세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확연히 봐서 아는 것만이 아니라 느낌으로도, 그리고 지난밤의 꿈도 천년고차를 찾아갔던 꿈, 삼배를 각 정각마다 하고 다녔던 꿈. 바로 유점사에서 살았던 그 시절을 예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도 너무 그립다 보니까 꿈속에서도 갈 수 없는 북한에 있는 유점사를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의식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곳에 부처님께 제가 예 예불을 드렸던 것입니다. 죽기 전에 통일이 돼서 유점사에 가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수월 스님의 그런 신통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